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바닥에 뿌려진 퍼즐 조각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조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하나하나 맞춰서 거의 완성되어 가면은 뭔가 작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희망적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 또 어김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 맞춰놓은 조각들이 다시 다 엎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쩐지 뭐가 좀 잘 풀린다 했어. 이럴 줄 알았지.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또 자기 비하를 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지요.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어렵고 또 두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잘 선택해서 지금 이 학교 혹은 이 직장,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자꾸 막히고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러한 때에, 계획이 틀어질 때에, 고난의 상황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하고서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혹시 이 길이 아니었나요? 다른 길로 하나님 바꿔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누군가 그럴듯한 인생의 훈수라도 한번 해주면 그 소리에 그냥 마음이 훅 하죠. 그 훈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은 그나마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큰 문제가 되지요. 재수하는 아들을 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고3 때 이 아들이 한 대학의 체육학과를 지망을 했는데요, 시험 기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실기시험 준비한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시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학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운동이고 그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나는 체육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꿈이다. 그 꿈을 꾸면서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보았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기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실기 또한 작년보다 그 수준이 훨씬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하는 교사들이 전부 다 너 올해 정말 기대해봐도 된다. 작년에 떨어진 걸 정말 잘 된 것 같다. 올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다들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 재수하는 해, 그 수능 시험을 또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 이 학생이 또 다리 부상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도 실패를 한 거죠. 다른 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삼수를 내가 도전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지만 이 청년은 그 길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삼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치료하면서 또 재활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에 이 권사님이 너무 낙심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온 한 사역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사역자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내가 그 아들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아이 성품이나 행동거지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당신 아들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시험 전에 그것도 2번이나 다리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또 아들 다리 3번 부러뜨리고 싶지 않으면 신학교에 보내십시오. 이렇게 권사님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아들 신학교에 보내는 것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아들 또한 목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권사님,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나를 찾아온 거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대답을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 소명 없이 시작했다가 어려움 당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신학생들, 또 목회 시작했다가 안수 받고 나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권사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분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 아드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고요. 2번째는 성경은 결단코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권사님 지금 식당 하시잖아요. 그 식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팔아 그 음식 먹고 건강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권사님 아들이
체육학과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믿음 좋은 훌륭한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그 어린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 이 녀석 신학교에 안 들어와?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다고 다리를 2번이나 부러뜨리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것은 귀신이나 잡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결코 말 안 듣는다고 다리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비록 권사님 아들이 2번의 실패를 기록했지만 권사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아들의 인생인데 2골 먹었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역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굳건한데 쓸데없는 소리로 아들 마음 흔들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지는 게임이 아니죠. 비록 초반에 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반까지 별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9회 말에 가서는 승리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최종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가들이 잘 나가는 어떤 팀들이 10연승하고 15연승하고 그럴 때에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요, 저 팀은 이제 지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팀 선수들 안에 어느새 승리의 DNA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질 수 없는 DNA가 그 선수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지고 있더라도 경기 끝날 때쯤 보면은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그런 어떤 승리의 DNA, 역전승의 DNA가 그 선수들에게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역전승의 DNA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놀라운 DNA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당초 자기의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지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당도한 성 빌립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빌립보에서 일으키셨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포주와 같던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불쌍한 여인 고쳐준 죄밖에 없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합니다. 핏떡이 된 이 바울과 실라를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잖아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 지나서 백길 지나서 육지 또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도행전에 당신의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울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 감옥에 나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거기에서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불쌍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에서 만나지 못했을 영혼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감옥에서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고 묶였던 매였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사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탈옥을 했겠지요.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것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그 짧은 순간에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자결하고자 하는 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감옥 문도 열렸고 착고도 다 풀어졌고 이제 죄수들 다 도망쳤겠구나 자결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간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가 오자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믿지요. 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산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단어 두려워하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정없이 두들겨 팼고 그리고 멱살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던 이 사람들이, 착고에 맸던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로 끝인가요? 3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위세 등등해서 성에서 당장 나가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와서 청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부하들이 아니죠. 부하들 보내서 야 빨리 나가라고 해 이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이 직접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권하고 간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 빌립보 좀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귀한 분을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엑사고입니다. NIV 성경은 에스코트라고 설명하고 있죠. 누구를 에스코트하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를 에스코트해서 나가주십시오.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어떻게 됩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에서 바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맞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고 지금 등에는 피떡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바로 형제들을 위로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된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도요, 본성과 싸우고 또 자신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때론 이겼고 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강력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이 있었고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모순들이 막 넘쳐납니다.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모순들이 막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때론 억울함이 막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그럴까? 그때 우리의 발을 자세히 한번 보면 됩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온전히 발 담그고 있는가?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가? 100% 그때 내 발을 보면 내 발은 아마 세상에 담그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줄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면 그 모든 사건들이, 모든 모순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집니다. 이 시간들,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어떠한 역전극을 또 펼쳐내실까? 기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인생의 어떤 고난과 풍파가 몰려올 때에, 모순된 그러한 일들과 질문들과 만나게 될 때에 이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굳게 붙드시고 믿으시고 맡겨신 그 소명 붙드시고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셔서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